어저께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모략과 지략을 쓰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15장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는 것까지 중에서 바로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의 이야기가 전체를 대세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오늘에 있는 이야기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모략과 지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한 여인을 숨겨두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세 사람의 부류를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은 분명하게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이 다윗궁을 짓고 나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 주변 지역에 무차별한 침략 전쟁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까지 크게 싸우고 도륙했던 이 암몬 족속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과는 이미 깊은 전쟁을 통해서 철철지 원수가 되었고 그 자녀들은 모두 다 끌어다가 이 노예 계층으로 삼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27절에 나와 있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할 때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였고 이제는 그들의 땅에 왔을 때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와서 28절과 29절에 있는 정말 전쟁 물자로서는 이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갖고 와서 그들을 지침을 달래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국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것은 정말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18장에 있는 최후의 결전을 앞둔 마당에서는 분명하게 든든한 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서 다윗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치고 힘든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매우 피곤하여 있었던 찰나에 이 암몬 족속에게 속한 세 거부들은 맘만 먹으면 충분히 다윗의 일행들을 모두 몰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손이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가족들도 배신하고 온 유대 지파들도 배신하는 마당에 이방인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 암몬 족속과 이 다윗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말이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24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강 요단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향했음을 보게 되고, 거기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는 세력이 약화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을 삼으니,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압살롬은 요압에 상응하는 사람으로서 요압과 사촌 관계에 있었던 바로 아마사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서로 죽고 죽일 관계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의 소개를 할 때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아비갈 그리고 수르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아비갈로 나와 있지만 역대상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수르야는 서로 자매지간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과 17절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과 1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엔 15절부터 읽으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복 누이는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이복 자매지간이었던 사람은 아비가일과 또 수르야의 아비가일과 바로 이 수르야였습니다. 여기서는 다윗과 누이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무엘하 3장 3절에서는 이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다윗의 부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승이 소개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여기서는 이 아비갈의 남편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남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비갈은 분명하게 암몬 자손에 속해 있었던 부호 출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이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청 원수인 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가장 약할 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이 세 사람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8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것을 결정적으로 계기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는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또 다른 말씀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할 때마다 잊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다윗은 이 땅에서 멸절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지혜와 명찰과 모략과 마병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전쟁이 정말 오늘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때가 하루도 없음을 우리는 사실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모략에 매달리고 지략에 매달리고 우리의 마병을 점검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날마다 보는 이 말씀, 날마다 부르짖는 이 찬양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병과 모략과 지혜와 나의 실력과 나의 인맥을 동원하는데 매달리는 것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자입니다. 그가 넘어가자 드디어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모든 지략을 뛰어넘어서 아히도벨의 훌륭했던 정말 신속했던 계략이 무너지고 허무맹랑했던 후세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지략과의 싸움을 넘어서 그것도 실패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자 바로 사무엘하 17장 19절에 한 여인을 이름 없는 여인을 들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하 17장 28절 27절에 바로 원수 같은 나하스의 아들을 보이지 않게 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지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략과 모략과 마병에 달려있지 않고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금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에 있는 지략과 모략과 재력과 실력과 인맥을 점검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삶과 죽음 앞에 놓이는 절대절명의 전쟁 가운데서 택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른 것에 매달리는 이 시간 정말 잠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실력과 나의 지략과 나의 마병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